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죄 많은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다시 주의 말씀 듣고 주의 자녀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의 구원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의 영혼을 닮아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자복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짐 맡은 우리들 하나님 그 죄끈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풀어주신 죄의 사슬 가운데 하나님 자유를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시민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동산 가운데 주의 전을 사목케 하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재단이 메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의 생수가 넘쳐나 하나님 그 생수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강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사슴되어 이 곳에 찾아왔사오니 주의 생수로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 가서 다른 음으로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물된 동산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우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의 말을 하나님 우리가 늘 존중하며 그 말씀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하나님 자나깨나 낮이나 밤이나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또한 듣는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 하나님 오늘도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 앞에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동산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 주의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제단을 사모하오나 나오지 못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이미 죽음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을 붙들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동일한 역사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강건하여져서 주의 전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 들고 곳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일꾼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으나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간구하심 가운데 모든 응답 가운데 주의 뜻이 주의 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영화롭게 주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말씀 가운데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시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행전하는 날 6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분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첫 설교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과 언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둘 다 한자어가 있어서 그 풀이를 해보면은 약속은 약속한 것을 나무로 묶는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리 정해질 것들을 미리 말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covenant라고 하는데 promise와 covenant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말의 표현에 따르면 언약, 말씀을 맺은 것, 구두로 맺은 약속 정도로만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언약이라는 표현이 약속보다 좀 더 무게감이 있어 보이시죠? 성경에 처음으로 언약이 쓰여졌을 때는 이스라엘의 언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끊는다라는 어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했다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앞으로 일이 되어질 일에 대해서 짐승을 둘로 쪼개는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우리말로 약속을 할 때 그 증거로 짐승을 둘로 쪼개는 의식을 하여서 그 쪼갠다, 끊는다라는 뜻의 베리트라는 단어로 언약,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블레셋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심지어 새 언약까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구사전을 보니 구약 성경에는 우리나라 말 약속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에 약속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20장 2절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속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서는 커버넌트라는 단어로 사용되긴 했지만 그 커버넌트라는 언약이란 뜻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언약과 약속은 분명히 다른 구분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약속을 지키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혹시 지키지 못할 약속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약속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어진 현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미 사회적으로 약속에 대해서 아픈 상처가 있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단어 앞에도 분명히 그 상처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약속에 대한 쓴뿌리가 있으신 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속에 대한 패배, 그리고 아픈 과거, 이것을 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언약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했던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16년간 사역을 하고 영국으로 돌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오지에서 16년간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리빙스턴은 그때 주저하지 않고 성경 구절 두 가지를 대면서 요한복음 14장 18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승리할 거라는 믿음으로 16년을 선교지에서 버텼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느 유명한 한 선교사는 이 두 말씀만 붙들고 16년을 버텼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 말씀,
우리도 이미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올해 받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69절, 189절, 여러 가지 유명한 말씀들을 나의 말씀으로, 약속의 구절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리빙스턴 선교사처럼 오지에서 복음을 들고 16년 동안 살 수 있는 힘이 그 약속의 말씀이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붙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까? 오늘날 시대에 약속이 많이 퇴색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약속 자체, 물론 약속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정말 지키는가. 너무 약속에 대한 상처와 거짓 약속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는 약속이라는 단어 앞에 그러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리빙스턴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6년을 버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설교자 야고보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그 1차 전도 여행 상황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1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구브로 섬을 통해 지금 버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바울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바울은 만난 적도 없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다른 12제자는 예수를 만나기라도 했지.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와 비슷한 시대, 제자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바울이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후반은 만난 적도 없는 그 예수에 대한 복음 때문에 생명까지 거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 그리고 환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진정한 구주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사건, 다메섹 도상 그 사건에서부터 바울은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오늘 현재 일도 알 수 없지만 모든 시간대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해피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참 전에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전여행입니다. 그 당시 제가 가장 멀리 갈 수 있었던 곳은 제주도였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제주도를 가는 플랜을 짜면서 하루하루 디데이를 참았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하고 바로 준비했던 제주도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제주도에 아무런 친구도 없고 연고도 없습니다. 그저 제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가장 먼 땅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어디서 들었길래 무전여행이라는 컨셉으로 이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아무 돈을 준비하지 않고 4일 동안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 전역 후 여행의 컨셉이었습니다. 제주도 무전여행. 그리고 나름 믿음의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 여행의 최고의 컨셉은 하루하루 성령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것을 체험하는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무모했죠. 하지만 한 번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령님만 의지하고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일이면 제주도를 한 바퀴 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주도에서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자전거를 렌트하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렌트해서 그리고 4일 동안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을 전부 다 라면으로 하자. 왜냐면 자전거 렌트하는 데서 1인용 텐트도 빌려주고 그리고 버너도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면만 사면 세 끼를 라면을 먹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비용, 자전거 렌탈비 그리고 라면 비용 이것만 들고 정말 갔습니다. 엑스트라 돈도 없고 신용카드도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이제 막 군을 제대한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에 불타오르는 성령에 대한 갈급함만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잘 탔습니다. 제주에 잘 도착했습니다. 자전거 렌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타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4일 동안의 제주를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적어도 4분의 1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공항에서 중문이라는 곳까지 제 첫날 계획이었습니다. 한 80km를 달려야 되는데 하필이면 제가 도착한 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군에서 군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수요일은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무리 군복을 벗었지만 아무리 자유로웠지만 저는 수요일이면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달리던 도중에 달리고 싶었지만 계획대로 중문까지 가고 싶었지만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들게 하시는 그 순간에 바로 보이는 십자가를 향해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갔더니 여자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한 10명 남짓의 어른들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빨리 중문까지 가려고 마음속에 예배만 빨리 끝나라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니까 전도사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의 일상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대답하고 나니 밥은 먹었습니까? 그랬더니 밥을 주십니다. 밥을 먹고 났더니 너무 늦었는데 자고 가시지요. 이 모든 게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하고 제 모든 그날의 계획을 스탑하고 잤습니다. 교회 교육관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방문 앞에 점심때 드시라고 김밥 한 줄이 도시락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번째 날 무전여행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4일 동안 마치고 서울에 돌아와서 그 교회에 소포를 보냈습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하루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는데 오늘은 첫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첫날 만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모든 공급하심이 놀랍고 감사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감사로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 이름은 모릅니다. 애월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을 때 성령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게 하시고 심지어 예배해라 멈추게 하시는 것까지 경험하였습니다. 그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는 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보고 일주일 동안 무전으로 케벡까지 걸어갔다 오라고 하시면 전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말하겠죠. 애들은요. 아이들은 누가 하죠? 밥은 누가 하죠? 설교는 누가 하죠? 이렇게 핑계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좀 경험해보는 여행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안디옥을 떠나 구브로 섬까지 갔다가 돌아가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나면 성령께서 더 가라. 또 성령께서 반대로 가라. 반대로 가라. 바울의 1차, 2차, 3차 모든 전도 여행은 그렇게 본인이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대로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잠깐 나오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당시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갔었는데 이 청년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는지 기록은 없지만 그렇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는 역사에 분명히 중간에 낙오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를 구분합니다. 성숙한 자란 우리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장성하여서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성숙한 자는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죠. 바울 앞에 전도할 때마다 돌맞을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더 가라, 더 가라. 성숙한 자는 부르심대로 더 가는 자입니다. 미성숙한 자는 중간에 돌아가는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성숙한 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자가 성숙한 자가 될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며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은 생각지도 않았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성령께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미 이곳에 올 때 아주 거대한 산도 넘고 그리고 많은 어려운 일들도 겪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바울은 지친 몸 상태였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총 4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동산의 예배는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는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배는 총 4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문을 외웁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같이 함께 기도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오늘 회당에 외부인이 있으면 그 외부인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외부인이었지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처음으로 바울이 설교를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백성들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지금 우리들은 위로가 필요하니 우리에게 위로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 이것이 바울이 받은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마도 이미 계획하고 그 회당 가운데에서 전할 말이 이미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로 바울은 지금 이 어려운 선교를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강을 건너서 지금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설교할 기회가 있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설교로 마쳤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서부터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데 있어서 돌을 맞아도 나는 바울은 지금 작정하고 유대인들 회당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인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마치 목사에게만 주어진 권한처럼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필드가 필요합니다. 들을 자들이 필요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외치는 자가 있다면 들을 자들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준비된 외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의 첫 설교를 통해서 볼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압니다. 똑똑한 사람인지 압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지식을 배설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설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을 때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제 작년에 결혼했으니 청년은 아니고 신혼입니다. 제가 그 청년을 이제 청년 때 만나서 이렇게 양육을 했던 청년인데 오랜만에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기다렸던 청년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오시겠나? 하고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토요일 날 밥을 먹자입니다. 동산교회 오시겠나? 속으로. 먹으러 가지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아침부터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산교회 언제 갈 수 있나요? 라는 말을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나도 동산교회 오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먼저 그분이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먼저 하길 바랬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신경 써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오늘 안 나올 것 같다. 그 말이 안 나올 것 같다. 근데 제가 그 친구의 말 속에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아기가 2월에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지금 성경 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청년 때 성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더니 지금은 목사님 저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왜요? 속으로 동산으로 오십시오.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에게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어서요. 성경을 알고 싶은 이유가 이제 그 친구의 리스너가 생기니까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전하고 싶은 아비의 마음을 그 친구가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친구를 기다리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이 친구를 기다린 마음이 더 컸구나. 저는 어제 그래서 그 친구를 잠시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 말에 푸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축복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이 친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이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싶다는 이 말을 하기까지 이 친구가 청년 때 이 땅에서 고생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갖기까지 그것을 제가 다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때는 우리가 생각한 때는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하기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한 영혼이 바뀌고 그 영혼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정확하게 외쳐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장 32절에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우리 같은 유대인인데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너희들에게 전파하노니.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공감의 형성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과 내가 같은 약속을 받은 후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3절에서 35절까지 있습니다.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이것은 시편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34절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시편 16장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약속의 3가지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한 유대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든 자들입니다. 조상이 있다면 부모 세대가 있고 자식 세대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중간 세대라는 것을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의 리스너들에게도 우리는 지금 중간 세대입니다. 우리는 커넥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세대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 후손 세대에게 이루고 계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간단한 요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구세주가 우리 조상 세대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 후손 세대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가 나타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설교를 2가지로 핵심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택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그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택하신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생명이 붙어 있는 이유는 우리 삶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이상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 가운데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가장 은혜가 있는 부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나를, 아무짝에 쓸모없었던 나를 택하시고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특별히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을 참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충족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시 죄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미숙하여서 마가 요한처럼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소행을 참으시고 견디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성하여 성숙한 자가 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22절에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첫 번째는 택하심이라는 가르침을 주었다면 두 번째는
예수라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지금 필드가 어딥니까? 바로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에게요.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은 지금 돌에 맞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라. 바울의 일생이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그의 첫 설교에서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지만 그의 생명 다하는 날 그는 예수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는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하지만 우리 삶의 끝에 결국엔 예수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곧 예수라. 곧 예수라. 우리 교회도 지난 36년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순간순간에 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36년 혹은 50년 혹은 또 다른 해를 거듭하면서 결국에는 동산교회는 곧 예수다. 동산교회 모든 사역의 중심은 곧 예수다. 동산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곧 작은 예수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많이 흘렀고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구원하신 예수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로 다른 시간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본문이 마침 이 본문과 비슷합니다. 이미 그 교회에서 본문을 정해서 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정해진 본문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영어로 전했지만 그들이 못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한 그 말씀으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활하시고 우리의 산소망 대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죽었던 자들도 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잠을 자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모두 깨어 주를 영화롭게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며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가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각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신학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쉐마 백성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한라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뿐이냐? 동쪽으로 가도 되고 서쪽으로 가도 되고 올라가서 한라산 꼭대기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기독교도 그 중에 한 길 아니겠냐. 결국엔 위대한 창조주를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그럴싸해 보이겠지만 현혹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산 꼭대기를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듯이 산 꼭대기를 가는 길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산 꼭대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가라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혹시 복잡한 신학의 논리들을 들으면서 현혹되거든 다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곧 예수라. 여러분의 모든 갈등과 고민과 아픔 가운데 그 끝에 예수를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내주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존중하며 이 말씀 전하는 거룩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